네, 찬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세계 이주민과 또 난민의 날에 또 오늘 복음과 독서 모두는 일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치. 하나 된다는 것,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이 일치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치가 너무나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행적을 보이신 모든 이 목적이 바로 일치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또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하여라, 또 용서하거라, 또 사랑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또 미워하지 말고, 또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치유와 모든 것들은 바로 일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치는 바로 구원입니다. 또 일치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오늘 제1독서가 그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는 모세 영을 좀 덜어가지고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줬죠. 또 엘닷과 메딧이라는 사람, 그리고 천막에 나가지 않은 사람, 천막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을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와서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은 예언자만 하는 건데, 지도자만 하는 건데.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이런 모양을 여러분 가정이라든가 공동체, 아니 사회에서도 한번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생각이 달라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일치를 방해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망을 모세는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시기에서 일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화 중에도 그렇잖아요. 대화 중에 참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지만 동의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모세가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너무 거룩하고 하느님 같아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각자가 이런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혼자 어떤 책임감에 무거울 때 그 책임감을 나눠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눠주고 싶은데 또 그 책임감을 또 그들이 더 잘하면 또 배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에서 그 해법을,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걸 보니까 제자들은 마귀를 못 쫓아내거든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다른 복음의 말이 있잖아요. 시기 질투예요. 와서 고자질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막지 마라. 모세랑 생각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좋은 일을 행하는데 나쁘게 말할 수가 없죠. 같이 밥 한 번 먹었는데 밥 먹은 사람을 나쁘게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명언을 말씀하십니다. 일치의 금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치의 금원.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집에다 적어놓고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했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이건 나로 바꿔도 돼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공동체로 보면은 단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 제자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면, 한 잔으로 주면 그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하나 주는 거, 작은, 목말랐을 때 물 한 번 떠주는 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는 그 잔은 분명히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물잔 하나에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서로 믿는 이들 사이에서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이건 뭐 죽는 게 낫다. 잃어버리는 게 낫다. 물 한 잔과 작은 사람 하나 죄를 짓게 하는 것. 결국 일치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일치를 방해하는 것.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서로 돕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물 한 잔 주는 사람은 정말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이 작은 이들에게 죄짓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지옥에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무섭게 표현해서 그렇지 일치를 제발 해야지 말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게 하는 것, 손, 발, 눈입니다. 손이 짓게 하면 손을 자르래요.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자르래요. 눈이 죄를 지으면 뽑으래요. 빼 던지래요. 그럼 손이 죄를 짓는 거하고, 그렇죠? 발이 죄를 짓는 거하고 눈이 죄를 짓는 거, 이건 뭡니까? 이것도 일치를 방해하는 죄거리예요. 일치를 방해하는. 손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습관의 죄를 얘기하죠. 여러 가지. 습관의 죄. 습관의 죄. 일치를 방해하는 습관의 죄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뭐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세계 1등 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 모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말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돈이라든가 경쟁이라는 이런 데에서 정말 작은 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현대의 이 자본주의의 그런 냉혹한 그 측면들을 초점을 맞춘 부분이라고 말도 하더라고요. 여름철에 관광지에 갔는데 바가지 요금, 이게 손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메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오는 관광객들, 요즘엔 제가 뭐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바가지 요금 같은 거, 그죠? 택시를 탔는데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또 높이 받는, 이게 다 손으로 죄를 짓는 거죠. 습관의 죄. 이것이 일치를 방해,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거기 가봤더니, 아유, 안 되겠어. 아유, 나 거기 이제 안 가겠어. 믿지, 일치를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치를 방해하는 거, 사소한 것 같지만, 발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이것은 환경의 죄, 환경. 왜? 발은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환경. 많은 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여기 오신 이유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자녀 교육이,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이 좋으니까 오신 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 발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곳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자녀 교육을 시켜주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교육을 시켜주는 성당에 이렇게 함께 와서 기도하고 지금도 이 스트리밍으로 록다운이지만 성당에 지금 올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가상 현실이 아니라 이 스트리밍으로 직접 우리가 기도했던 이곳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것은 환경에 정말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발로 죄를 짓는 것이다. 끝으로 눈은 뭡니까? 눈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눈 속에 없다면 정신 안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눈은 정신과 직결됩니다. 보는 것은 굉장히 사고와 직결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눈과 관계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치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오늘 제2 독서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손으로, 발로, 눈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 제2 독서는 말하고 있죠.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고 소리 높여 통곡하라, 울어라.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한다. 이런 모티브들이 아마 오징어 게임이 됐던 것 같아요. 재물만 쌓기만 하는 그 경쟁 속에서 어려움은 겪는 것. 그런 점에서는 오늘 제2 독서도 일치를 방해하게 하는 아픔과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록다운도 몇 주 지나면 해제가 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일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하십시다. 일치를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일치, 올바른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과 눈에 대한 이런 그 죄의 측면에서 일치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치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랑하는 거, 그렇죠? 용서하는 거, 또 따뜻하게 갖는 것,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또 자비를 베푸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긍정하는 것, 칭찬하는 것, 이 모든 게 일치의 도구예요. 하지만 이 시기에 저는 우리 젊은이도 그렇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치를 올바르게 하는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신뢰와 대화와 진실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대화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고 그럼 믿게 되는 거,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행동도 다를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찍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치는 획일이 아니죠. 일치는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행동들이지만 목표가 똑같이 그 방향을 함께 갈 때 일치의 모범이죠. 다양할수록 풍요로운 일치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멜번을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자동차로 타는 가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기차 타고 가는 사람,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반대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저짓지 않고 서로 협력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뢰와 대화와 진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몇 주 안 남은 우리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치,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지지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대명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26주간도 은총을 가득히 받으시고 특히 오늘 이민과 난민들의 날로 정한 보편교회의 기도 지향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난민이고 모두가 이주민입니다. 왜? 하느님 품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고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정에 있는 것이죠.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은 해주십니다.